사도신경으로 신앙만 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사실 어떤 면에선 걸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선한 모습을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능력이 많은 것 또는 말을 잘하는 것, 외모가 훌륭한 것을 기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죄에서 깨끗한 사람,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는 좀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흔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태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됨됨이가 온전치 못하고 육신의 잔재로 죄의 흔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행에 의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알죠. 나 같으면 예수님 안 믿는다. 너를 보고 나는 그럴 거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곤 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비판과 정죄를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비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부인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돌이켜야겠지만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정죄와 비판을 들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지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됨됨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아빠,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잘못하여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한 말들이 생각납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교회 가면 뭘 주냐? 뭐 목사랑 바람난 건 아니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막 쓸데없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 물론 아이들은 순수해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뭐 물어볼 수 있지만 비난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무엇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죄 사함과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받으시라고 주시는 것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의 유업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받은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나가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잘못을 범할지라도 어떠한 큰 실수를 범할지라도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나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무색할 정도로
도대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별한 지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특별한 그 권세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답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간 우리인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변함없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연약한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 그들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국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세우신 그 부르심과 그 목적에 맞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이 이제 풀렸지만 그래도 오후에는 많이 덥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푸시고 또한 우천으로 피해를 입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시어 하나님이 끝까지 보살피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